오늘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입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미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요,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탑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버스를 타고 교육자 전체가 5시 50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조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른 태워다 드리고 와서 또 이제 버스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버스 타신 그 성도님들은 이 예배 마치자마자 오늘은 탑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7장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명령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효화행복 36페이지입니다. 효화행복 36페이지입니다. 효화행복 36페이지 제목은 두려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장차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나안의 7 민족들과는 어떠한 계약도 맺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이 민족들은 멸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어떠한 인척 관계, 즉 혼인도 성립될 수 없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애를 베푸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철저하게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세한 척의 이력을 보고 갑작스럽게 용기를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시며 과거에 애굽인에게 보여주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신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민족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모하게 그지없는 전쟁이었다. 군사학에서는 공격하는 군대가 적어도 방어하는 군대의 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전력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필수적인 탁월한 전략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나 본장은 승리의 참된 조건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준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7장은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7장은 세 부분으로 이제 내용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거민과 일절 사귀지 말고 도리어 가나안 족속을 우상과 함께 멸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과 축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물질적인 복과 사회적인 복 그리고 육신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지구상 가운데서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크고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의 강함이라거나 수가 많고 군사력을 사용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자질이 우수하거나 탁월하다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무리라는 그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신약의 성도의 의미가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으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곧 인천에 있는 인천순복음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죠.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성도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우리가 똑똑하다거나 우리가 잘생겼다거나 예쁘다거나 어떤 문벌이 좋아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가 탁월하다거나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힘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모두 힘있고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다거나 그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큰 일을 맡기시고 힘을 주시며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이유가 8절에 계속 이제 나타나는데요,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작고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유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조건이나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까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조에게 하신 맹세, 즉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개한다거나 이루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곧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곧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택하심으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 내리시기를 늦추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므로 조심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그 사랑의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게 하느냐, 저주를 주실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담당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동전의 앞뒤가 있어야 동전이 그 돈의 구실을 하듯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지거나 묻지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받죠.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곧 이삭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시험을 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더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종 둘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 창세기에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약속된 아들이라고 그 믿는 믿음을 인하여서 그는 주저없이 순종하는 그런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순종의 삶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오늘날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면 그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택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내가 너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평안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죄 가운데서 승리하며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